네, 우리 야고보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해설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산상설교의 내용,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죠. 산상설교의 내용을 토대로 기록했다라는 단서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신자들, 각종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온전히 인내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세상과 상황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는 상황임을 말합니다. 이런 신자는요, 그가 가난할지라도 주 안에서 본인이 높아졌음을 자랑하고요, 또 그가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은요, 삶에서 자신이 하는 말들을 통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비관한다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의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과부와 또 고아,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신자들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요, 그 안에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인 거죠. 또한 온전한 신자들은요, 세속에서부터 물들지 않는, 세속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는 정결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유행이라던가 어떠한 문화 같은 것에 그냥 생각 없이 수용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신자들이죠. 근데 이 신자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이 단순히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실제 삶에서의 영역을 생각합니다. 행동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행동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자의 인생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들은 반드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숙한 신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해하기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좀 속도가 느리고 느릿느릿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투나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오히려 느린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말투나 행동 속에서 우리는 거만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요, 어떤 무뚝뚝하거나 거칠어도요, 그 안에서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을 볼 때에 그 병 모양이 매끈하고 잘 빠졌든지 아니면 투박하든지 거칠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양과 상관없이 그 병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뚜껑을 열 때마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그 병 안에 향수가 들어있으면 병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뚜껑을 열 때마다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 어떤 한 신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면 그의 겉모양이, 그의 어떤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손과 발과 혀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가득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온유함과 화평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연차가 길어지고 길어졌는데도 그만큼 내가 성숙하지 않았다면 내 속에 정작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봐야죠. 최악의 경우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지, 그 상황이 가장 최악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바른 신자들은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른 신자는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과 신자는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세상이 늘 끝날 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다라고 함께 나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하느라 좀 지겨우셨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바른 신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권면의 내용들이에요. 네, 4장 13절을 보시면요, 들으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냐면 13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어떤 장소에 가서 일정한 기간을 머물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사업이나 수익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일반 직장인들까지 다 포함인 거죠. 그런 신자들이 들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장사꾼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대인인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고 소득이 생기는 모든 사람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14절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요,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짧다, 순식간이다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거예요. 소득 있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순식간이다라는 사실을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15절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 곧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장사꾼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세상의 안개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권면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신자인 사업가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 혹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인생의 전부를 내걸고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요약해왔던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신자들이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뿐이다. 기껏해야 자랑의 내용도 뭐냐? 세상의 유한한 것들, 잠깐 보이다가 말아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요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한낱 영원하지 않은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드높인다라는 것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분명히 퇴보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왜 신자들이 안개와 같은 것들을 자랑했었는가? 왜 세상의 것, 왜 세상의 부, 세상의 풍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말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차 주께서 진노하실 날이 임할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돌아봐도 알 수 있죠. 나는 정말 종말의 끝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몇십 년 후에 내가 살아가서 어떠한 어떠한 넉넉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걸 더 생각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신자가요, 종말의 끝의 날을 잊고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다라는 얘기고, 그런 신자는 결국 이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행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다 보면요,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면서 부자가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왜 세상의 부에 대한 동경,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장사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절처럼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서 주의 뜻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신자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신자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죠. 이 원리는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신자인 학생이 비신자인 학생과 다를 것이 없다면 신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 봤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시험 봤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의 수로 컨닝했대요. 답지를 돌렸대요.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이었다라고 자화자찬했는데 그 가운데도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만약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입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특히 본문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하지 않는다. 세속적 부요, 명예 같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장난삼아서 하는 그런 허탄한 자랑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신자의 중요한 가치가 허탄한 자랑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무엇보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정직하면서 세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깨끗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죄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만약 어떠한 사업장이 벌벌 떨면서 오직 순복하게 되는 것이 돈이라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흔한 사업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사업장이라고 드높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교회와 신자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결코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봤습니다. 판촉물 납품하면서 세금 계산서에 500만 원이라고 써주고 정말 저는 물품 주고 5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뒷구멍으로 회식비라고 50만 원을 슬쩍 찔러줘요. 그러면 저한테 저희 업체에 주문했던 그 부서도 좋고, 그냥 눈먼 돈 50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우리한테 거래해 줄 거니까 좋고. 이렇게 해야만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사업했다, 대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때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면서 거래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배웠고, 이게 사업하는 지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 50만 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서 빠진 거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선 과장도 해야 됩니다. 뻥도 쳐야 되고요. 접대비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이윤이 극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세상의 속된 말로 유두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세속적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이익의 극대화, 풍요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신자는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작 우리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계산하게 된다면, 무엇이 더 큰 손해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신자에게선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무한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면 유도리 있게 살아야죠. 접대도 해야죠. 뒷구멍으로도 찔러줘야죠. 근데 이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건 유한한 세상이고 정작 우리의 세상이 무한한 세상,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심판의 날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니까요. 그래서 사업가든 학생이든 주부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자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영역에서 결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번엔 신자가 아닌 부자들, 이제 세속에 철저히 점철된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 신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비신자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만 본인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당시 문화 속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주로 대지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작농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도 좀 먹었으며, 3절을 보시면요, 금과 은도 녹슬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금과 은이 비싼 이유는 녹이 안 슬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녹슬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올무가 돼서 정작 너희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왜죠?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물론요, 여기서 재물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저축하고 알뜰하게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쌓아진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체불 같은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시킨 노동량의 급여가 맞지가 않고, 임금 체불 같은 것들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한결같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태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4절 중간에 보면요, 심지어 성경은요, 돈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얼마나 틀렸는지 그 돈들이 이 부당함을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 5절을 보시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치 도살당할 날을 앞두고 있는데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운 꼴과 똑같다. 심판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죠. 신자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잊고 살기 시작한다면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
이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정죄받아서 죽은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한 게 없는데 힘이 없어서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력으로 어떠한 억눌림을 당했다던가 혹은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도록 내몰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했죠?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가진 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할 수나 있었냐? 네. 대항할 수나 있었냐? 오늘날도 동일하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철저하게 짓눌러버리고 대항도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권력자의 힘, 승리라고 세상은 포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할 수나 있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밝은 내용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에 밝은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마침 본문이 어두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내용이지만 이 짧게 나눈 본문 가운데서는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신자들 중에서 특히 돈과 직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날카롭게 적용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얘기는요, 굳이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이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돈 많은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도 신자들이 가장 주목하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온 교회의 시대적 배경이 그러했고, 또 한국 교회의 흐름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죠? 성공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고 어떤 신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라고 가르쳤죠. 사실 이거 좀 더 따지고 얘기하면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헌신과 봉사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성공시켜 놔야 된다라는 전제를 다 깔아놓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얼마 적당히 떼어주면 다 됐다라는 생각, 그걸 미리 깔아놓고서는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의 결과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이 노래하는 부자가 되는 거라면,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라면 그 길은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세상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이걸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걸 교회도 똑같이 노래했다면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이걸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라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가는 길은 결국 세상과 다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작 그 부유와 풍요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를요. 그들은요, 정작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긍휼의 사람, 정직과 순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칭찬받았지, 그들이 쌓아놓은 부로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세상에서 쌓아놓은 부요를 자랑할 만도 한데 세상과 달랐죠.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지혜와 듣는 마음을 간절히 구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요와 명성에 취했던 순간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부드럽고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요,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만약 이 과정을 밟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복을요,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그 복을 세속적 이익, 물질, 명예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즉 안개와 같은 것으로 환산해서 이해해버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받는 복들이 고작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면요, 그건 바깥에서 찾아도 돼요. 밖에서 더 달콤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궁극적으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즉 예수 믿겠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라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오매불망하는 내용들, 자랑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제가 서두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얘기했었죠?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라라는 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부하고 나눔하고 대접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얘기예요. 왜죠? 왜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됩니까? 우리가 돌려받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권력자나 아니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내가 되돌림을 받죠. 내가 대접을 다시 받죠. 하지만 구제하고 기부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들은요, 내가 돌려받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돌려주겠다. 이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의 최약자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신앙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대상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부자들로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은 나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니까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권면에 담긴 핵심 원리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뜻이라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삶만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갔다면 우린 그것을 또 멈출 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아주 기본적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부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종말의 끝이 오고 있구나, 심판의 날이 오고 있구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나눈 말씀은요, 우리의 생업에 느슨해지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성경에서는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은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신자의 궁극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교회의 목표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고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이 많아지면 기뻐할 일이죠. 이게 안 기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의 궁극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가?
네,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물의 사용마저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사라질 안개이다. 정직하고 성결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면 주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른 사람인 이유가 그냥 어떠한 신념, 어떠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작 우리의 행실마저도, 우리의 전인격마저도 다른 부분,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임을, 그것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달라야 되냐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이 시험과 유혹이 넘실대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인내로 귀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